샬롬. 오늘은 1월에 기획한 복음서 디깅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 비해 요한복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수님의 선제성을 언급하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을 무려 1장과 2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유아기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천지의 태초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혼의 태초를 말합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있기 이전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선지했던 하나님이십니다. 단적으로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제성은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적 그 자체보다 이적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많이 생략하고 대신 7개의 이적만을 기록합니다. 더하여 공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축기 사역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적을 기록하지 않고 왜 7개의 이적만을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적 그 자체보다 이적에 의미하는 신학적인 뜻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은 7개의 이적을 소개한 다음 그 이적이 의미하는 것을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긴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적에 대한 내용을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병이어의 이적이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에는 22절부터 72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길게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을 유일하게 보혜사라고 칭하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칭하는데 이는 신약성경 저자 가운데 오직 요한만이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당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증언하는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당시 변호자라는 뜻의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성령님에게 사용합니다.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나타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음이 임박하자 나는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지만 나를 대신할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은 보혜사로 예수님의 빈자리를 메꿔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담겨있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특징으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 역시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솔직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인 책인 신명기는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 모음집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용호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도나로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긴 설교를 남겼습니다. 예수님도 곧 닥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심정을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이 땅에 남겨진 자기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에게 혹은 저희를 위하라는 구절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을 위해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월 동안 복음서 디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